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많이 통독하고 가끔씩 이렇게 길거리에 가면서 묵상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거든요. 여러분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발견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 어느 때 가장 많이 할까요? 저의 경우는 자식에 대한 근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근심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근심이 돈이라고 합니다. 직장, 사업, 집값, 자녀 학비 이런 문제로 더 많은 근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직접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믿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죄인인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그 약속을 나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행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고 요한이 받은 약속이지 내가 받은 약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아이가 엄마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 장난감이 자기 손에 들어올 때까지 떼를 쓰고 졸라댑니다. 반대로 그 아이가 엄마를 믿으면 엄마가 약속을 하는 순간 그 아이는 이미 그 장난감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모두 통달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10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 말고 따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2000년 이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달하고 제사를 잘 드리고 계명을 잘 지키고 11조와 금식을 잘했지만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적 지식은 높아졌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라면 예수님을 처음부터 모르고 있는 유대인 상태나 내 상태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몰랐고 지금도 모른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선교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했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이도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역사적인 예언은 갖고 있지만 정작 내가 오늘 이 순간에 만나야 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한때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은 알았지만 지금은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만나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는 이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인의 제사 제물은 아벨보다 훨씬 정성과 수고와 땀이 많이 들어간 제물이었습니다. 양치기였던 아벨은 하루 종일 지팡이를 들고 앉아서 풀만 먹이면 되는데 농사는 하루 종일 밖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가인의 제물에는 인류의 죄를 장차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은 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속죄함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의 초점을 양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그 초점을 맞추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38년 된 중풍병자, 십자가의 강도, 침례 요한 역시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의 시간표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땅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성소에서의 희생 제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 성소 차체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전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소설을 예배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소설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것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내가 있을 곳은 하늘이야. 이곳이 아니야. 그래서 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할 때 하늘 우편에 계시는 성소의 첫째 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믿음을 가지고 성소 첫째 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당시 그 시대에도 닫힌 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고 하신 것은 이 땅의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거절하였던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닫혀질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열린 문이 무엇인지 그것조차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연구하고 많은 애언을 안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계시는 지성소로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이 헛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는 남은 무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그 어린 양이 어디 계시나요?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나겠다. 속죄소 위 곧 증거궤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금 그 어린 양이 계신 곳이 지성소이면 우리도 믿음으로 지성소로 가야 합니다.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종교 생활의 향수에 젖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거 다 믿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12 제자들처럼 하늘에 이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애언들, 짐승의 표를 위해서 여전히 열심히 애언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도 그렇게 우리가 믿도록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다 믿어도 노아 방주에만 안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 믿어도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누가 어떤 일을 했고 이스라엘 역사와 애언의 연대 배경과 히브리어점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경 박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왜 요즘 사람들이 많은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듣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듣기라도 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라도 들어야 만족하고 대리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연구를 많이 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더 말씀에 집착하였습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지금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열어놓으신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사람들은 신학을 별로 알지 못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저들은 그리스도의 원칙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거룩한 성령의 가마를 통하여 저들은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축복이 되었다. 비록 이방인 가운데서일지라도 친절한 정신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으며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라도 저들은 선교인들을 도와주었으며 저희 자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을 섬긴 자들이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오히려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였으나 자연을 통하여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저는 미국에 20년 살면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을 따로 구별해 놓고 그곳에서 매일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렇게 하지 않는 남편과 자식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엄격하였습니다. 하면 되는 것보다 하면 안 되는 것을 더 많이 지적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남편이 늘 못마땅하고 그래서 남편을 늘 가르치려고 하였습니다. 어쩌다 남편과 싸우게 되면 남편은 저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 뭐해? 저는 남편이 싸울 때마다 내 신앙을 들먹이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엄마가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도 늘 기도방에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해하는 그런 엄마를 원하였습니다. 저는 애언은 많이 알았지만 성경 말씀은 많이 알았지만 그리스도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지난날보다 덜 읽고 기도를 덜 할지라도 저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 삶이 바로 말씀과 기도가 되지 않으면 가족이라도 가까이 하기 싫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게 하는 모든 형식적인 예배, 설교, 선교, 성경 공부가 그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열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은 실제적인 것이고 이미 내 안에 성취되었습니다. 나는 그 믿음을 행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라고 설교하고 애언을 연구하고 마라나타 라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내 삶이, 내 모습이 재림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재림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해주겠다,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내게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여러 번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그는 이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처럼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장자의 특권을 빼앗아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야곱이 자기 자신을 볼 때는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 모습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지금 내가 현재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받은 자녀로 여기시고 구원받은 자녀로 대하시고 세상의 축복으로 대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 닫히게 될지 모릅니다. 닫히기 전에 지금 있는 그대로 내 더럽고 누추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그 약속의 후손으로 되돌려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죄를 지을 때가 아니라 죄를 버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악기를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돈을 많이 모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다른 일에 내 시간을 빼앗길 때가 아닙니다. 옛날 성소에서는 죄인이 직접 매일의 죄를 양에게 옮겨 피를 제사장에게 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온 이스라엘 지파의 죄를 속죄할 때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일생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직접 중보하고 계십니다. 대속죄일 기간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내 자존심, 내 열등감, 내 교만심, 내 모든 잘못된 신앙을 내려놓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무덤에 가지고 가지 못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고 남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좋으니 남을 도와주고 누가 보지 않아도 친절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보면 따뜻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